네, 목사님이 가끔 차양대 하고 나서 설교하실 때, 아, 차양대 감동 같아요. 진짜 여기서 들으니까 엄청. 제가 차양대에 있을 때는 막 틀렸는데, 헤어져서 이거 좀, 막 써줬었는데 이런 게 막 들었는데, 여기서 이거, 막 감동이 제가. 차양대장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금요일까지만 해도 마음이 별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토요일부터 엄청 막 떨리기 시작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했는데 결국 저도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지난번 재직대 수련 때 최현수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평신도 설교를 대폭 늘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서면 좋겠다. 저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서면 좋겠습니다. 강대상에 선다는 것은 기독교인한테 참 큰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선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제 어릴 때 얘기를 잠시 하면, 제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한 300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중형 교회였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에서 그 교회를 계속 태어나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를 불렀겠죠. 2학년 한 3학년 때쯤이었나? 성탄절 준비한다고 토요일날 교회를 딱 갔는데 대회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가다가 강대상에 한번 올라가보자. 그게 공사에 올라갔어요. 강대상이 어떤 구조였냐면 2단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1단은 이제 일반 집사님들이 일반 헌신 예배 같은 데 할 때 사회 보는 데고, 2단은 당회원들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자와 이렇게 딱 강대상이 양쪽에 딱 있었는데, 그 왼쪽에 있는 강대상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쓰는 거, 오른쪽은 바뀌었네요. 오른쪽은 목사님, 왼쪽은 그 장로님들이 대표기도할 쓰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일반 교우들이 올라가면 안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평일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어린 마음에 이제 친구들 다 같이 올라가보자 이래서 딱 올라왔어요. 그래서 강대상이 딱 서서 막 설교하는 거 딱 흉내내고 뭐야 이러는데 마침 또 사차이사님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상황들은 아마 상당히 됐을 건데요. 엄청 혼나고 그 강대상 옆에 그 밑에서 손 들고 이렇게 딱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제 교회를 다녔었던 분들은 이 강대상에 주는 의미가 아마 그런 거거든요.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성스러운 곳, 성별되는 곳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의미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강대상 이야기를 먼저 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이제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이제 교회 개혁을 일으키면서 했던 가장 큰 게 뭐냐면 만인 사제의 설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교황부터 시작되는 어떤 계급 구조, 특히 사제를 중심으로 한 교권 세력들이 종교 권력을 이용하여서 어떤 권력을 독점하고,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부조리로 나타나서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교회 개혁을 주장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답하고자 이제 교회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전통을 이어받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신도가 설교하게끔 하는 것들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님처럼 신학적 지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과 같이 이렇게 신앙적인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부족한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성서 본문은 이런 저의 생각을 좀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이사야서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찬양집, 세민족 찬양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반도의 십자가 어깨에 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이,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원래는 이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제사에 쓰이는 그 기물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킨다,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직책을 임명할 때, 이 사람은 어떤 부족장이나 제사장이나 나중에는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나 이런 또 직책이나 어떤 위치를 임명할 때 이 하나님의 뜻으로 너를 이 자리에 임명한다 라는 뜻으로 기름을 부었다고 하지요. 이게 신약 성서가 되면 좀 더 이제 좀 좁아지면서 큰 아주 중요한 의미로 이제 이 기름 부었다는 의미가 쓰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고요, 메시아라면 아람어인데 이 두 가지 말이 원래 뜻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조그만 부분이 아니라 이제 아주 큰 의미를 두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를
속박에서 해방시킬 그런 구세주라는 의미로 아마 더 중요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름 부었다는 의미는 이렇게 왕이나 제사장 같이 높은 사람만 의미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라고 자기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그 이사야서 본문의 저자는 우리가 흔히 그냥 이사야라고 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성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 읽어드렸던 성서의 이사야는 제3 이사야라고 합니다. 제3 이사야라고 하는데 이 제3 이사야는 시기적으로 보면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시기에 그 선지자였고 아주 이름 없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듣보잡이, 듣도 보도 못한 잡 XX라고 듣보잡이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듣보잡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않고 이사야서라는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근데 이 듣보잡이었던 예언자 이사야가 선언한 말씀은 굉장히 은혜가 되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이사야서 본문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 명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쓰게 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오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로 딱 그 원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한테 그 땅이나 집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아마 자기의 땅이나 자기 가족들, 자기 가문에 있던 땅이나 집들이 아마 다 없어졌을 겁니다. 누군가 대신 찾아왔거나 그 당시 이방인들이 대신 또 차지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서 딱 돌아와 보니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좀 외로운 처지가 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좀 절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로가 됐던 그 몸에서 자유이 됐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뭔가 새로운 이제 시작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의 이사야가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실 것이다. 너희들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집도 저희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하니까. 그들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냥 그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진짜 자기들의 삶의 절절한 그런 것들을 들어주는 그 진정한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서의 그런 그 선언은 오늘 그 뒤에 예수님께서 로마와 그 앞잡이 헤롯의 지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복음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이사야를 비롯한 예언자들의 전통이 예수님께 이어졌다. 그런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본문에 의하면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복음서에 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위치짓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구세주로 나신 것을 미리 알려주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보통 이렇게 성서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을 규정짓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되면 그런 예수님을 예비하시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을 이 성서 본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유명한 사람이었을까요? 혹시 그거 네. 누구나 정답을 잘 알고 계신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성서 복음서에는 다 세례 요한은 좀 약간 미천한 그런 사람이고 예수님이 대단 위대하신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 고백인 것이고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예수님보다 더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그리고 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급도 이제 목수죠, 그죠? 목수는 뭐 지금 좀 좋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옛날에는 목수라는 직업이 아주 좀 천대시하는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새 말로 하면 아주 흑수저의 어떤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로 따지면 듣보잡이었던 데다가 흑수저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듣보잡이니 흑수저니 이런 좀 속된 좀 표현들을 계속 쓰는 이유는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가장 큰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딱 떠올릴 때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 이런 예수의 모습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의 그 신앙적인 캐리그마적이라고 하죠. 교리적 예수의 모습이 아닌 역사적 예수의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약간 듣보잡이니 흑수저니 이런 말씀을 먼저 이렇게 막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왜 제가 교리적 예수보다 역사적 예수를 먼저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와 다른 하나님과 같은 존재,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나와는 뭔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면 어떤 식의 결론이 날 수 있냐면, 예수의 행동과 나의 행동은 같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지만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그냥 죄인인 아주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 라는 그런 거에 대한 변명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서도 예수님과 나는 좀 차원이 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변명의 핑계거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한 번 더 떠올려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떠올릴 때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진짜 피와 같이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잔을 내게서 제가 옮기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좀 더 나에게 다가올 것이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고통, 끌려가서 고문 채찍질 당하시고 다시 멸류관 쓰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굉장히 인간적으로서 엄청난 고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역사적 인간으로서 예수를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 기도와 그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먼저 예수님 역사적 예수를 생각해야지, 그렇게 인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 천하시게 태어나신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대하신 일을 해내셨구나, 그런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내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은 진짜 위대하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라는 그런 교리적 그런 신앙 고백이 뒤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저는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먼저 떠올리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역사적 예수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의 길을 따라서 예수의 삶을 살겠다. 예수의 삶을 살겠다. 우리 항상 이렇게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 그 예수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우리 세민족 교회 교우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어떤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그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은 지금 그리스 약간 북쪽 지역, 옛날 그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왕국의 어떤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항구 도시이면서 로마하고 아시아 지역을 이어지는 그런 큰 도로가 있는 그런 도시라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창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바울이 제2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장 먼저 또 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 유럽 지역에서 가장 먼저 또 교회를 개척했던 곳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가 처음으로 유럽에서 개척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은 최초의 유럽에 있는 교우들, 유럽 교우들의 최초의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되었던 그런 교우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럽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막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공동체를 막 세우니까 그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시기하고 박해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박해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교우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면 좋겠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수님이 대체 언제 오실 건지, 언제게 재림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그런 신앙적 회의가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서신서의 그 주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예수님의 육체적 어떤 하늘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시는 그런 역사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그런 실제 자기들이 희망했던 재림을 못 보고 다들 죽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실패한 믿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포기된 믿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곧 오시길 그렇게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그 2000년 전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서 가졌던 교우들의 그런 기다림, 그 희망이 거기서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200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거쳐서 그리고 유럽과 중동 지역이라는 지역에서 이 땅 한반도라는 지역, 그런 공간적인 차이를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신앙을 계속 가짐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교우들의 어떤 기다림은 실패가 아니라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에게서 계속 현재로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대림절을 맞아서 촛불을 밝힙니다. 촛불마다는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촛불은 회개와 빛, 평화의 촛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촛불은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촛불은 만남과 화해, 사랑의 네 번째 촛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있는 저 큰 촛불은 이제 감사와 환희의 축제의 의미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한 그런 축제하는 기쁨의 의미에서 그 축하의 촛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촛불을 밝히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오늘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아니면 몇십 년일지, 아니면 몇백 년일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죠. 그러면 영원히 안 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 혹은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된 몸, 억압된 몸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오늘의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의 사회는 조금씩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라고 기름 부은 자로서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좀 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기름 부은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해방시킬 그런 구세주로서의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 의미로서의 기름 부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운동을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소명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겠습니다.